암천귀로 삼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8화, 여정, 그리고 강옥 기담. 성문의 신영은 금빛 기운으로 서서히 물들어갔다. 그리고 이러한 기운은 성문이 삼절도에서 얻은 살수문의 무공과 내기가 전혀 아님이 확연했다. 도대체 성문의 이런 각성은 무엇란 말인가? 아무튼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 나는 너희를 막을 것이다. 그는 검을 휘두르며 곤륜의 무공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의 움직임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그의 검은 빛의 궤적을 그리며 사도들의 검붉은 기운을 하나씩 파괴하고 깨부쉈다. 이에 사도들은 성문의 변화를 감지하며 크게 당황했다. 이 힘은 도가의 기운인가? 이 녀석이 도가의 혈통이라도 되는가? 그러나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들은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궁극기를 발휘하며 성문에게 더욱 강렬한 공격을 지랄발광하며 퍼부었다. 흥령 멸혼. 검붉은 기운이 폭발하며 성문을 휘감았다. 그러나 성문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검을 높이 들어올리며 금빛 기운을 모았다. 천공광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온 금빛 광채가 사도들의 공격을 완전히 흡수하며 숲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사도들을 완전히 삼켜버렸고 5명의 정체 모를 사도들은 조금도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 완벽하게 녹아버렸다. 그리고 성문이 전개한 절정의 무공은 숲 전체로 정화시켰다. 반각의 시간이 지났고 싸움이 끝난 뒤 성문은 지쳐 땅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금빛 산맥과 검의 형상이 떠오르고 있었다. 넘실거리고 아련한 생각 때문에 그는 자신의 정체성과 과거에 대한 더 깊은 혼란에 빠져 꼼짝도 하지 않은 채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는 손에 든 검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 검은 내기가 잠재되어 여전히 금빛을 띠고 있었지만 그의 내면은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고 있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답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내 과거를 밝혀내겠다. 내가 극한의 공경에 처하면 감추어진 내 기억 속 과거가 파편적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성문의 두 눈의 금빛 기운이 넘실거렸고 유성문은 숲속에서 5 마두들과 싸움을 마친 뒤 한동안 자리에 앉아 기운을 회복했다. 그의 손에 들린 검은 여전히 금빛을 띠며 잔잔히 진동하고 있었다. 그의 가슴은 숨을 고르려는 듯 천천히 오르내렸지만 현재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곤륜과 어떤 관계가 있단 말인가? 삼절도의 살수였던 내가 도가의 기운을 지녔다니 정말 의외이군. 이 기억 속 단편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천천히 알아보면 되겠군. 오늘 얻은 실마리가 과거 내가 어떤 인물이었다는 것에 결정적 단서가 될 것 같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검을 칼집에 넣었다. 그리고 숲을 벗어나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숲은 여전히 어둡고 음습했지만 그의 주변을 감싸던 검붉은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었다. 앞으로 몇 날이 못 되어 이곳은 반드시 청정하고 평화로운 숲으로 변모할 것을 성문은 확신하고 천천히 마을로 돌아가고 있었다. 이제 이곳은 다시 평온을 되찾겠지.
마을 사람들도 더는 두려움에 떨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는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내공을 운기하며 몸속에 흐트러진 기운을 정돈했다. 싸움으로 인해 소모된 진기를 서서히 회복하면서 그는 감았던 눈을 떴고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미한 빛을 발견했다. 그것은 숲의 끝자락에서 마을로 이어지는 길이었다. 유성문은 숲속의 어둠을 뒤로 한 채 새벽 안개가 스며드는 산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 나왔다. 숲속의 전투로 인한 상처와 피로가 그의 몸에 남아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가 지나온 길은 고요했으며 빛이 서서히 어둠을 밀어내고 있었다. 안개 속에서 길게 이어진 숲길은 한적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유성문은 삼절도의 엄격한 살수 훈련에서 얻은 날카로운 감각으로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며 발걸음을 옮겼다. 숲을 빠져나올 때쯤 작은 냇물이 흘러가는 소리가 그의 귀를 간지럽혔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냇물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었다. 후. 그는 차갑고 맑은 물에 피로가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혼란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숲에서 본 금빛 환영과 자신의 내공 속에 숨겨진 낯선 힘은 그의 생각을 잠식하고 있었다. 금빛 산맥과 도검. 그 환영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도무지 지금은 알 수가 없구나. 삼절도의 기억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느낌은 도대체 왜 나에게 남아있는가?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한참을 걷다 보니 드디어 길 끝에 작은 마을이 나타났다. 이곳은 전날 그가 어둠 속에서 구해준 마을이었다. 성문이 마을에 도착하자 사람들은 새벽의 찬 기운 속에서도 성문을 알아보고 반가운 인사를 건넸다. 공교롭게도 종전 그가 숲에서 도움을 요청했던 남자였다. 남자는 성문의 모습을 보자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달려왔다. 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돌아오지 않으실까 무척 걱정했습니다. 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고 말했다. 다 끝났어. 숲에 있던 어둠은 모두 사라졌어. 이제 앞으로 마을은 안전할 것이오. 남자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손을 모아 성문에게 깊이 인사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마을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니 무사님께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보답할 필요는 없어. 난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오. 남자는 성문의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성문을 기꺼이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그의 집은 작지만 깔끔하고 아늑했다. 남자의 아내와 아이들은 성문을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아내는 성문에게 차를 내오며 말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숲에서 돌아오신 분은 무사님이 처음입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은인이십니다. 성문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그녀의 말을 들었다. 따뜻한 차 한 잔이 그의 피로를 덜어주는 듯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마을이 안전하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이곳에서 하룻밤만 묵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목적이 있어서 내일은 다시 길을 떠나야 합니다. 남자는 그의 말을 듣고 고개를 격하게 끄덕였다. 무사님께서 쉬고 가신다면 저희에겐 큰 영광입니다. 성문은 밤새도록 마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었다. 남자는 밖으로 나가서 이웃들에게 마을의 안전을 전하고
그 안전을 만들어준 무사가 본인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렸고 여러 사람은 성문에게 나와 왔으니 성문 앞에서 하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했지만 성문에게는 신선하고 소박한 매력이 느껴졌다. 마을 사람들의 평화로운 삶이 그에게는 잠시나마 잃어버린 일상의 기억을 떠올리게 했으며 늦은 밤 성문에게 길었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갔고 이튿날 아침 성문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길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손을 흔들며 감사와 안녕을 전했다. 특히 전날 만난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무사님, 어디로 가시든 건강하시길 빕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끝나면 언젠가 다시 돌아오겠소. 그는 마을을 뒤로하고 새로운 여정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자신이 본 환영과 금빛 산맥의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 그는 강호를 누비고자 거침없이 걸어나갔다. 마을을 떠난 성문은 안희성을 향해 길을 나섰다. 항주의 경계를 넘어가는 길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좁은 산길과 울퉁불퉁한 지형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그는 오랜 시간 걷는 동안 주변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한참을 걸어가던 중 멀리서 기이한 기운이 느껴졌다. 이건 지고한 혈양이군. 성문은 기운과 지독한 혈양의 방향을 따라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숙신협곡에 도착했을 때 그는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협곡의 한쪽에는 용마표국이라는 표국의 가설들이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그들은 화물을 싣고 이동하던 중 습격을 당한 듯 보였다. 산적들은 무기를 휘두르며 용마표국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고 몇몇은 이미 깊은 부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었다. 저들을 돕지 않으면 큰일 나겠군. 성문은 자신도 모르게 검을 뽑아들었다. 그의 내공은 이미 운기되어 있었고 몸은 자연스럽게 전투 자세를 취했다. 그는 협곡 아래로 살수문의 강력한 신법을 전개해 뛰어내리며 산적들에게 외쳤다. 이봐, 내 놈들! 무고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짓을 멈춰라! 일부 산적들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성문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러나 곧 그들은 비웃으며 검을 들고 성문을 향해 거침없이 달려들었다. 고작 한 놈이냐? 참 고놈 맹랑하지만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섭을 지고 뛰어든 녀석이 아닌가? 기막히군. 내 녀석이 뭔데 나서려고 하느냐? 죽고 싶지 않으면 꺼져라! 하지만 성문은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빠르게 보법을 밟고 움직이며 첫 번째 산적의 검을 피한 뒤 자신의 검으로 정확히 그의 손목을 노렸다. 검이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산적의 무기가 땅에 떨어졌다. 다른 산적들도 놀라며 성문에게 죄다 덤벼들었지만 그는 살수문의 검법으로 그들의 공격을 모두 막아냈다. 성문의 움직임은 최고의 살수답게 빠르고 날카로웠다. 그의 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였으며 그는 신형을 급해 회전하며 날카로운 검기를 날려 산적들을 요격하였고 그들은 성문의 무력 앞에 하나둘씩 쓰러졌다. 이 녀석, 정체가 뭐야? 남은 산적들은 두려움에 떨며 사분오열 도망가기 시작했다. 다만
성문은 그들을 추격하지 않았다. 그는 심하게 부상당한 용마표국의 사람들에게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괜찮으십니까? 표국의 표두는 피투성이가 된 채 성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성문은 표두를 부축하며 말했다. 이곳은 위험합니다. 그런데 표국을 덮친 산적의 무리는 어떤 이들입니까? 그들은 이곳 축신협곡에서 간간히 나오는 용문체의 산적들이요. 용문체요? 고인은 어디에서 나오셨소? 은인의 무력이 상당하여 여러 산적들이 무기를 버리고 도망한 것 같소. 그저 이름 없는 무부일 뿐입니다. 그건 그렇고 제 생각에는 빨리 용문체로 향하는 길을 막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적에게 곤혹을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무리를 이끄는 표두는 처음에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성문의 단호한 태도에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문체로 향하는 길은 가파르고 험난했다. 성문과 표국의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산길을 따라 올라갔다. 그들은 산적들의 은신처로 보이는 장소에 도착했을 때 용문체의 산적들이 이미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놈들이 벌써 눈치를 챘군. 성문은 긴장하며 검을 빼들었다. 성문의 판단은 정확했다. 마냥 많은 부상자를 이끌고 표국 무리를 숙신계곡으로 더 깊숙하게 들였다면 용문체에서 더 괴악한 산적의 무리가 나와 표국은 풍전등화의 위험을 맞게 되었으리라. 성문은 오히려 산채로 올라와 화근을 뿌리째 뽑아버리려 하였다. 이제 그의 몸에서 내공이 뿜어져 나오며 주변의 공기를 떨리게 했다. 산적들의 두목이 앞으로 나서며 성문을 노려보았다. 내 녀석이 감히 우리 용문체를 건드리다니. 살아 돌아갈 생각은 하지 마라. 그들은 무리를 이루어 성문과 표국의 사람들을 포위했다. 그러나 성문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검을 단단히 쥐며 말했다. 오늘 이곳에서 내 놈들의 악행을 끝내겠다. 그동안 내 놈들의 죄악 앞에 반성하려무나. 성문은 검을 돌리며 높이 들고 내기를 출수하여 용문체의 산적들과 맞서 싸웠다. 그의 검술은 마치 폭풍처럼 신속하고 강력했다. 산적들의 공격을 받아내면서도 그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그들을 쓰러뜨렸다. 그의 움직임은 층층볼을 밟으며 신형을 띄우며 회전하였고 또한 그의 신형은 매끄럽고 유려했으며 그의 검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적들을 압도했다. 한편 표국의 사람들도 성문의 뒤를 따르며 산적들과 싸웠다. 그들의 협력은 완벽에 가까웠다. 서로를 보호하며 적을 상대하는 모습은 마치 오랜 전우처럼 보였다. 싸움은 한동안 진행되었고 이때 천지활보를 밟던 성문은 기존보다 더욱 강력한 회전을 일으켜 신형이 매우 흐릿했고 이에 달려들었던 산적들은 공격을 주춤했다. 또한 성문의 신형은 점점 황금빛으로 물들였고 급기야 그의 신형에서 은빛 암기가 튀어나가 산적들을 누비며 요격하였고 이는 일순간에 산적의 모든 무리를 가볍게 제압했다. 그리고 모든 산적은 성문의 놀라운 신의를 본 후 대경했고 또한 살아있는 모든 산적은 기세를 잃고 병기를 버렸으며 그 후 무릎을 꿇고 죄다 항복하였으니 싸움이 끝난 뒤 용문체의 산적들은 모두 제압되었고 협곡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다.
성문은 검을 거두며 말했다. 이곳은 더 이상 악행이 자행되지 않을 것이다. 표국의 표두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허. 모사님, 당신은 우리 용마 표국의 은인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성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제 길을 돕는 일이 곧 당신들의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나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제 은인은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이곳 숙신협곡을 지나 안희성으로 들어갑니다. 아, 저희와 동행하시면 좋을 것 같으나 저희는 항주로 가서 물품을 전해야 하니. 서로 가는 방향이 다르니 이쯤 헤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척 아쉽습니다. 다만 우리의 표행은 2주 뒤에 다시 안희성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용마표국은 안희성 성도에 있으니 혹시 성도로 향하신다면 남궁세가 주변 객점에 머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두는 감사한 마음에서 가슴에서 전낭을 꺼내 성문에게 주었다. 아니, 이런 것은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은인은 저와 식솔의 생명을 구한 것 이상 우리 고객의 물품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사실 제가 가진 것이 약소합니다. 그러니 이것만으로 제 성의를 받지 않으시면 제가 세상을 떳떳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것만큼은 제게 양보해 주십시오. 성문은 표두의 두 눈을 보았다. 그리고 그 뒤에 있었던 표국 사람들, 표사와 쟁자수들이 성문에게 뜨거운 눈빛을 보내고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것을 받는 것이 그대들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성문은 강호 무림의 무사들이 예를 지키는 자세로 허리를 약간 숙여 포곤한 후 본인의 길을 걸어 나갔다. 그는 다시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며 안희성으로 향한 것이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와 자신감이 담겨 있었고 그의 얼굴은 짙은 미소를 지으며 걸었으며 숙신협곡을 지나며 성문은 마치 꿈을 꾸는 듯한 풍경 속에 발을 들였다. 협곡의 거대한 암벽은 대지를 가로지르며 하늘 높이 솟아올라 있었다. 바람이 협곡 사이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가며 자연의 거대한 숨소리를 들려주는 듯했다. 바위 틈새에서 자라는 이끼와 풀, 그리고 협곡을 가로지르는 맑은 계곡물은 이곳이 아직 자연 그대로의 신비를 간직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성문은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협곡을 감상했다. 그의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곳은 참으로 평온하군. 마치 내가 잃어버린 일상의 한 조각을 되찾은 기분이야. 그는 주변의 새소리와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자 맑은 공기가 그의 폐를 가득 채웠다. 숲에서 겪었던 어둠과 혈양은 이제 그의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갔다. 그 대신 자연의 아름다움과 평화가 그의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다. 협곡을 지나며 성문은 숲속의 작은 공터를 발견했다. 이곳은 나무와 꽃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장소로 계곡물이 바로 옆에서 흐르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잠시 멈춰 그동안 쉬지 못했던 마음과 조금 각성된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그렇다. 그의 몸은 긴장된 삶으로 조금 지쳤던 것이다. 아무튼
성문은 공터 한가운데 자리를 잡고 가부좌를 틀었다. 그의 호흡은 천천히 안정되었고 그는 자신의 내공을 점검하기 위해 운기행공을 시작했다. 단전에서 시작된 내기는 천천히 그의 몸을 순환하며 소주천을 이루었다. 단전에서 축기된 기운은 인맥을 따라 상승했고 동맥을 통해 다시 하단전으로 돌아갔다. 그의 기운은 맑고 강렬했으며 전혀 막힘이 없었다. 소주천은 더 이상 문제가 없군. 이제 대주천을 시도해보자. 그는 내공을 더욱 깊이 끌어올려 대주천을 운기하기 시작했다. 기운이 12정경과 기경팔맥을 따라 흐르며 그의 몸 전체를 감쌌다. 그 과정에서 그는 이전에 느꼈던 통증이나 혼란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몸속을 가득 채우는 강렬한 내공이 마치 자신과 하나가 된 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또한 뇌오열에 다다랐을 때 이전과 달리 강렬한 통증은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단전과 중단전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풍부한 내공이 흐르고 있음을 느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이 정도의 내공이라니. 내가 알던 내공이 아니잖아. 그는 하단전에서 솟아오르는 막대한 내공력을 느끼며 매우 놀랐다. 그 내공은 마치 끝이 없는 강물처럼 그에게 흘러들어왔고 그의 몸속에서 순환하며 점점 더 강력해졌다. 이 내공은 내가 익힌 무공에서 온 것이 아니다. 어디서 이런 기운이 나온 것인가? 이건 도대체가... 그는 이 기운의 근원을 파악하려 했지만 그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내공이 자신의 것이며 앞으로의 여정에서 그를 이끌어줄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었다. 수백 년의 내공이다. 하단전과 중단전에 자리한 내공은 결코 단시일 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닐 것이다. 운기행공을 마친 성문은 천천히 눈을 떴다. 그들의 눈은 황금빛 금광으로 물들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새로운 자신감과 결의도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내공이 이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 이제 나는 어떤 상대라도 두렵지 않다. 내게 주어진 이 힘은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는 몸을 일으켜 한동안 걸은 후 계곡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그의 손끝을 스치며 피로를 씻어내 주었다. 성문은 물에 비친 본인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누군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강호를 누비며 내 과거와 정체를 찾겠다. 그리고 내 힘의 의미를 밝혀내겠다. 하늘은 힘을 내릴 때 반드시 사명도 함께 주시고 그 힘을 바른 곳에서 사용할 것을 요구한다. 성문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본 후 다시 길을 천천히 나섰다. 협곡을 지나며 그는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만끽했고 자신의 내공을 완벽히 회복했다. 그의 걸음걸이는 이전보다 더 확고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이제 강호 무림으로 나아갈 준비를 모두 마친 것이다. 길의 끝에서 그는 안희성의 경계에 도착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펼쳐진 새로운 땅을 바라보며 그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 강호로 나아가자. 그의 여정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었다. 그가 걸어가야 할 길은 절대로 쉽지 않을 것이며 그 길 끝에서 자신이 찾아야 할 진실과 새로운 사명과 반드시 조우하게 될 것이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